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은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은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이 가장 귀한 그 일은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제약의 유혹 날 내어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낮게 살리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마지막 찬양 시간에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지 마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내가 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의 방향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도 상관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나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표적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을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전과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애매해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이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이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이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로 의롭게 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고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그리고 게바, 야고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 선생하고 같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그분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 선생은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시면 책망.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어떤 뭐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를 다니고 했었죠. 근데 오늘 왜 사도 바울 선생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습니까? 오늘 안디옥에서 그 광경을 본 거죠. 무슨 광경을 봤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할례자들이 나타나서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오니까 베드로는 뒤로 물러가 자신을 숨겼다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 왜 할례자들을 왜 피합니까? 할례자들을. 할례자들을 피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두려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들이 또 나를 이렇게 고발한다든지 저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있다는 베드로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제일 또 사건이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그럴 리 없어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채찍으로 맞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 어떤 아이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근데 혹시 너도 예수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결국에는 닭이 울었죠. 3번 울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거기를 뿌리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서 숨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안디옥에 있는데 이방인들하고 함께 안디옥을 왜 갔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간 거죠. 안디옥으로. 갔는데 때마침 이방인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겠죠.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그곳에 할례자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자신 있게 그들을 맞서서 대응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과 베드로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말하자면 고기 잡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고기잡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 출신, 환경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엘리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엘리트적인 환경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고, 베드로는 일반 그냥 평민처럼 살았던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그래서 무엇을 줬습니까? 너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문 열쇠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들이 제자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직접 나타났잖아요.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고 주여 니시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사자가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 선생을 비교를 하면은 그 사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신약의 13권이 다 사도 바울 선생이 쓴 서신, 편지에 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아무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해도 그러한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에게 알리게 한 것은 복음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말씀에서 보면 13권을 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메시지들을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설득력과 또 확신과 또 자기가 체험한 간증과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공동체가 왜 형성이 돼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런 신앙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도의 어떤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만 알면 사실 우리 공동체나 교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고 누차 강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독관, 목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세워져야 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돈으로, 물질로,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돈으로도, 힘으로도 만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끌려갔다.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끌려갔다고 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위선에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의 그 행위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끌려갔다는 거지 뭐 잡혀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끌려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로잡혔다. 마음을 빼앗겼다. 그겁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칠애로 선한 행동과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입니다. 할례자.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는 거칠의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위선에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에 의해서 마음이 뺏겼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종교는 행위 구원이나 행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타 종교. 오늘도 바나바도 예수님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자인데,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왜 끌려갑니까? 그 마음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마음이 끌려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 외형적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크고 사람 많고 이런 데로 많이 끌려가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위선에 끌려갈 수가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눈 깜빡하면은 속는다는 거예요. 거칠애에 끌려간다. 거칠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기가 아주 좋은 것들. 사탄의 미혹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응?
사탄이 뭐 악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보기 좋고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교회 같은 교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미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봐야죠. 말씀. 그럼 말씀을 보는데 누구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씀을 잘 봐야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도. 응? 너희들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 위선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들의 행동과 착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거치려 하는 것을 너희들은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응?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의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은 왔어요. 이 땅에 왔어. 그런데 무엇이 바뀝니까? 육체와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만약에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그리스도는 신성은 빼고 육체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신성을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게 된다.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와 신성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게 무엇이에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성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한 인물, 그냥 사람으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두 가지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인정하느냐.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일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응?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들이다.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성을 빼버리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버려요. 어떤 믿음? 구원의 믿음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의 믿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행위로서 우리가 제한 짓고 착하게 열심히 살고 가족에게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면 다 천국 가야죠.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응? 왜 다른 종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 응? 부처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나오잖아요. 석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인간의 몸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슬람은 마호메트인데 마호메트가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마호메트가 어떤 가상의 인물인지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인지는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신화로 만든 건지는 그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종교를 한번 보세요. 타 종교는 죽은 사람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자꾸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위선자들처럼 위선에 끌려가는 것처럼 거칠의 행동과 거칠의 행동으로 하고 착한 선한 행동을 하면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타종교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믿음이란 것을 어떤 게 정확한 믿음인지 다른 종교를 보면 저 사람들 참 사람 좋다.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 미혹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위선에 끌려갔다는 것은 내가 붙잡혀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들에게 내 마음을 그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갔다. 누가? 바나바, 베드로. 아니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왜 그거를 혼란을 자기들이 스스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왜 믿음이 왜 그러냐고요. 베드로의 믿음도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그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이 베드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이, 신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 강할 수밖에 없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했잖아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명령했잖아요. 누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지금 빨리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음성에 의해서 지시한 대로 갔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우리가 경찰과 일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경찰은 뭐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이라는 이름이 권세가 있고 그게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믿음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거기에 대한 성령님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일하심이 있잖아요. 함께 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베드로 제자들도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거꾸로 처형을, 십자가를 일반 이렇게 사람이 세워서 하는 거와 거꾸로 매달리는 거와는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고 피를 흘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지럽죠.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그 고통은 이 서 있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베드로의 믿음은 결국에는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가 불리하면은 피하고 내가 유리하면은 그때서야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고.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누구라고 했죠? 증인은 사도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이고 증인이란 증인.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습니까?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의 기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냥 어떤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전해지는 구전이지.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안 적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았었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보고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 베드로를 왜 책망했냐면,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네 입으로는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왜 부인합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함께 있고 살아도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신만만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부인하고 또 오늘도 갈라디아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뒤로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냥 할례자들 딱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할례자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자기 막 슬쩍 빠지는 거예요. 저자들이 오면 내가 괜히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고발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웠어요? 자기가 잡혀갈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누구에게? 할례자들에게.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로서의 그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그릇이 극히 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 없어요. 그나마 요한 계시록에 나온 요한만, 사도 요한만 그거 계시록 하나 그거 쓴 거밖에 없어요. 물론 뭐 베드로 전후서 있지만은 입지가 다르다는 거죠. 입지가. 물론 뭐 우리가 베드로가 뭐 이때 당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거꾸로 뭐 죽었다고 하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일대 교황. 천주교에서 자기들의 최고 추앙하는 교황으로 삼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앙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더 추앙을 하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야지. 베드로를 왜 추앙하고 일대 교황으로, 자기들의 어떤 스승처럼 이렇게 생각하냐, 되게. 차라리 일대 교황으로 섬길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도 있잖아요. 말씀에 아주 강한 메시지와 강력한, 사역들을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을 일대 교황으로 삼아야지 왜 하필 베드로를 왜 일대 교황으로 삼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과 베드로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을 사도 바울 선생으로 일대 교황으로 추앙한다면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그 교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자신이 없는 거죠.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뭐예요? 무슨 열쇠? 천국문 열쇠를 예수님께서 줬다. 최초로 누구를? 베드로에게. 그거 하나 가지고 베드로를 계속 떠받들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추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부 출신을 갖다가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또 2대 교황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필 왜 베드로입니까?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일대 교황으로 만들려면 사도 바울 선생이 낫죠. 근데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왜 없습니까? 아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사역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는데 왜 사도 바울 선생은 교황으로 왜 안 삼아요? 결국엔 사도 바울 선생을 교황으로 추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떻게? 순교할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한 교리로 만들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이 결부가 돼야 그 천주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죽으라는 거지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만만하고 최고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베드로를 정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왜곡을 시키면 그러한 천주교처럼 그러한 종교들이 유사 비슷한 종교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유사 종교. 기독교와 유사 종교가 무엇입니까? 천주교,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증인. 이게 가장 기독교하고 유사하게 만든 종교가 여호와 증인,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그 외에 조그만한 어떤 기독교 종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분파가 갈라지고 유사 종교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용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놓고 자기들의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서 그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들이 조종하고 자기들이 잘못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잘못될까봐 내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전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알려준 대로 제대로 하면 좋은데 다른 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선한 행동과 착한 행동과 거칠애로 보여지는 걸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뭐 붙잡혀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주 좋거든요. 아주 보기 좋아요. 왜? 예수님을 전하려면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고 위험이 도사리고 항상 도사리고 있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싫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냥 율법 지키고 착한 행동하고 선한 행동하고 거칠애로 그냥 잘 보여주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그렇게 왜 예수라는 이름을 왜 너희들이 이렇게 전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거예요. 너희들 목숨까지도 담보로 왜 그렇게 사느냐 그거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누가? 할례자들 그리고 유대인 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회유. 그래서 회유로 넘어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무슨 믿음?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전해 듣고 또 말씀을 배운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왜 답답합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나를 항상 이끄시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고 나는 그것들을 내가 실제 몸소 다 체험하고 깨달았는데 이것을 내가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냐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끄집어내서 그냥 막 알려줘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무엇이 힘드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공짜가 없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보상.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은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고소해서 예수라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다, 믿는다 해서 핍박을 하고 또 고소고발을 해서 붙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살벌한 거죠. 살벌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그냥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편하게 쉽게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박해. 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시험합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게 딱 한 가지 무엇을 시험합니까? 무엇을 시험합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 네가 나를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를 믿느냐? 아니 믿다가 안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놔버리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응? 19절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살고자 합니다. 응? 내가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바 선생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미혹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견디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의 환경을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유혹이 온다,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선심을 베풀고 겉지레로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죠. 근데 다른 흑심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버림받으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왜 버림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그 믿음만 참 좋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저기 했으면서 왜 피하냐고요? 왜 두려워하고 왜 피해요? 응?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왜 피해요?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왜 피합니까? 왜 도망가요? 응? 죄를 어떤 죄를 졌어요? 응?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지.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뭐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더 두려움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밤에 채찍 맞고 매 맞고 있을 때 같이 불 쬐고 있는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라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먹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트라우마가 딱 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 믿음이 나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까지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3,000명을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일개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 너 같이 있었지. 할례자들이 오니까 도망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그럼 만약에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추앙한다면, 일대 교황으로 지정했다면, 그럼 그 다음 교황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인하는 자들. 누구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자기들이 추앙한다며요. 누가?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그러면 그 교황들은, 그 다음 교황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황들이라는 거예요, 교황.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다. 대신에 육체만 인정한다.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교황. 그럼 베드로를 그렇게 교황으로 추앙했다면 자기들은 베드로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면은 붙고 불리하면은 부인하는 자들.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위협을 당하고, 불리하면은 도망가고, 유리하면은 붙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하고 베드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또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응? 그러면 만약에 일대 교황을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들어야죠. 사도 바울 선생이 일대 교황으로 추앙을 해야죠. 근데 왜 베드로를 왜 추앙합니까? 무엇이 달라요?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교리를 자기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교리대로 자기들이 갈 것 같으면 순교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캐톨릭. 로만 캐톨릭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들이 천주교를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고 추앙하게 된 것이 베드로를 추앙한 거예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예수님. 응? 그리고 순교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고발해서 이렇게 잡혀가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순교를 명확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확실하게 순교 장소에서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베드로를 보고 책망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 선생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물론 뭐 믿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정신, 믿음의 정신, 그리고 강함, 믿음의 강함,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반인이고 사도 바울 선생은 배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것만, 거기에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가정이 다릅니다. 근데 그 환경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시골.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시골 동네, 촌동네예요. 어부, 거기다 또 고기잡이. 고기잡이 그 어부들을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을 선원들 사람 취급을 제일 안 하잖아요. 왜? 어선 배 타는 사람들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배 타는 사람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잡이 배 타는 사람 다 무식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혈기 부리고 승질머리 아주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어부들은 지금도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향이 단순 무식한 사람, 단순 무식하다. 근데 악한 사람은 아니다. 단지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념이 사도 바울 선생과 베드로의 차이가, 그 신념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신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의롭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닥쳐와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은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고통, 핍박이,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한테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또 한 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위선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도 잘 안다 그거죠.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 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베드로처럼 유리할 때는 예수님을 전하고 불리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또 바라고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더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념,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편안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환난, 고통, 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반석에 세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징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길을 하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